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늘 이 믿음의 거룩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실 때 이와 같은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 통해서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 영적 싸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죠. 당장에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있고요.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여러 나라가 민족의 갈등을 하여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죠. 나토 동맹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늘 갈등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갈등, 건강에 대한 갈등,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 젊은이 같으면 취업에 대한 갈등, 또 결혼에 대한 갈등, 또 가정생활에 대한 갈등, 늘 우리 인생 속에는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고 정말로 중대한 갈등은 영적 갈등이요,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에 수많은 분쟁과 싸움이 있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싸움이 있지만은 정말로 심각하고 정말로 중대한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 기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지구촌의 싸움은 좀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땅을 좀 빼앗기고 좀 억울하기를 당하는 정도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 우리의 마음이 좀 상하고 우리 인생이 좀 힘들어지는 것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 천국 기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말로 심각한 전쟁은 싸움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무엇이고 너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면서 이제 끝으로 정말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안 하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교회가 무엇이고 너희가 교회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중요한 것, 이 영적 싸움에서 져버리면은 안 되니까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성경 구절이 있다면은 4장 1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과 3장을 통해서 교회에 관한 가르침을 줬죠. 교회가 무엇이고 또 성도가 무엇이며 성도가 교회이고 이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신학적으로 선포해주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실질적인 이제 가르침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말은 바로 4장 1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정체성에 맞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합당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 지음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 즉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기업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는 세력이 있죠. 누굽니까? 원수 마귀.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고 확장되지 않도록 온갖 수를 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 원수 마귀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고 천국 기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영적 비결을 배워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은 첫 번째,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자, 6장 1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임은 누구와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네.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혈과 육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 부딪히지만은 실상 그 사람과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마귀가 설쳐놓은 진을 말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매일 싸운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매우 깨닫는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싸울 수 있죠. 제가 처음에 1989년에 미국에 왔는데 하루는 LA 다운타운에 볼링기스 갔어요. 근데 갑자기 있는데 갑자기 걸어가는데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총소리 했는데 그때 이제 총소리인지 몰랐어요. 빵 소리가 나는데 저는 뭔 소리인가 하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이게 뭔 소리지? 돌려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쫙 엎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보다 먼저 왔던 목사님 한 분 계셔갖고 그걸 해드려야겠더니 목사님 다음부터 무조건 소리 들으면 엎드리세요. 총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스킬 슈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스킬 슈링이 자주 있으니까
가다가 그냥 총을 쏘기 때문에 괜히 애매하게 억울하게 맞아 죽을 일이 있으니까 무조건 총소리 나면 엎드리래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뭐가 뭔 소리인가, 촌놈이 쳐놓아갖고 뭔지 몰라고, 미국 수만이 뭔지 몰라갖고 무슨 뭔 소리냐고 거기만 들려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게 싸움이 있다는 것을, 내 인생 속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싸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우리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어떤 사건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하루하루 삶이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싸우겠구나 하고 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경각심을 갖게 돼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은 마귀의 실체와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자,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친 후에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시험했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누가복음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잠시 그를 떠나니라.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예수님이 안 넘어가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서 후에 나중에 계속해서 유대인의 종교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그리고 어리석은 유대 백성들, 그리고 나중에는 가는 유다를 통해서까지 계속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요한은 말하죠. 가르쳐서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니 예수님을 배워야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인간적인 배반 같지만 실상은 누구의 역사였어요? 마귀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먹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합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그도 우리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처럼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실천하는 성문화 교회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기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성문화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이 그렇다.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 마귀가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려 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감동 속에서 말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례같이 두루 다니며 삼필자를 찾나니 오늘은 누가 내 말이 될까 하고 두루 찾아라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성도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틈을 보여주면은 마귀가 내게 공격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파워를 눌러버리시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힘을 우리에게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헐리우드 영화를 봐가지고서는 막 이상한 귀신 영화를 보고 막 마귀가 대단히 힘 있는 것처럼 막 착각을 하는데 그게 다 그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 영화를 만들지 말았는데 마귀가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화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마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떨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우리가 틈을 내주니까 그 틈을 통해서 들어와서 공격하지 절대로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면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해서 마귀의 모든 파워 권세를 완전히 눌러버리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 다음에 뭘로 나온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를 공격하긴 해야겠는데 넘어뜨려야겠는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죠. 마귀의 관계, 마귀에게서 관계를 쓰는 거예요. 관계가 무엇이냐면은 기술, 술수, 속임수 그런 걸 교활함 그걸 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뭘로 찾아와요? 속임수로 찾아오는 거예요. 거짓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는 마귀를 말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시험 들고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마귀가 둘을 찾아다가 저 시험 든 자가 있구나 와요. 봐라 네가 교회 가져봤자 별일이 있더냐?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별일이 있더냐? 너가 기도하니까 그래 네 마음에 문제 해결되고 소원이 응답되더냐? 낙심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틈을 보여주니까 마귀가 싹 그리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지?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지? 왜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을 얻는 거예요. 술수로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 정말로 힘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야! 하고 우리 멱살을 잡고 끌고 가겠죠. 그 힘이 없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힘을, 파워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천사처럼, 넬펜인 것처럼 힘들죠. 오늘 예배 가지 마. 얼마나 힘들어. 건강해야지 우선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 건강해야 예배도 중요하지. 오늘 푹 쉬어. 마치 넬펜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오늘 마귀가 탁 나타나서 말이에요. 꿀 이런 모양을 쓰라고. 이게 오늘 교회 가면 내가 널 죽인다 그러면요. 여러분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 와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안 해요. 가장 부드러운 소리로. 가장 나를 위한 것처럼. 야, 니 오늘 참 힘들지. 니 오늘 하루 인생 힘들지. 빨리 자더라 피곤하지. 기도 내일 해도 돼. 다음에 해도 돼. 오늘은 자는 거야. 가장 예쁜 거지.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뭐라 하세요, 여러분? 수시로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그것도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소용없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찾아왔잖아요. 저거 먹는 날 이 눈이 확 띄어져서 이 하나님처럼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 이미 하와 아담 속에 여러분 저거 먹어봤어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 틈을 마귀가 이용해서 찾아와서 이용하잖아요. 동간 먹지 말라 하느냐? 여러분 그 외에는 모든 걸 다 아담과 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시켜주는 그 하나를
그걸 노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불평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도저히 감당할 것이 없는 것 같으면은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해봐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있어요. 또 주시고 있음도 깨닫게 돼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쳐다보면서 왜 이거 안 주지? 이거 저걸 가져야 되는데 동상에 있는 모든 열매가 다 알아서 할 건데 그건 생각도 안 나고 저 선악을 알자니 저거 그것만 쳐다보니까 마귀의 시험이 넘어간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거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셔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악이라고 거짓. 여러분 마귀는 분명히 있고 속임수로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신하고 깨 있어야 되는 게 사도 베드로가 가르쳤던 거죠.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자,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비결이에요. 16장 10절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강제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세 번째 영적 비결인데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한 방책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13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의 파워가 사도 베드로는 말하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예수님께서 주시는 파워로 우리를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만 교만하면요 금방 넘어집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아가시고 제가 기도할 때 힘을 주시옵소서. 힘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영적 비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쳐야 했어요. 온몸을 방하는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된다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전체적인 구원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 전체적인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영어를 이걸 홀리스틱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혼만 구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삶 자체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걸 홀리스틱 설베이션이라고 해요. 전체적인 구원을. 어느 하나만 말하면 내가 너희 땅에 온 것은 너희라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아니라 홀리스틱이에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자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를 막을 때 우리가 방책을 할 때 이 홀리스틱 전체적인 방책을 해야지 하나만 막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자, 내용이 나오죠. 첫째로 뭐가 나옵니까?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기가 뭐냐면 방어책이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 부인들이 싸우는 그 모습을 비유를 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전쟁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 시대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의 그 무장 상태를 보고 지금 비유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를. 옛날 옷은 허리띠가 없으면 옷이 내려가요. 싸울 수가 없죠. 벌렁벌렁한 데서 싸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수영 선수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몸에 쫙 달라붙는 팬티를 입는 거예요?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입을 것 같아요. 근데 입잖아요. 왜 그래요? 조금이라도 물 저항을 막아야 되니까. 물 저항을 받으면은 스피드가 수영은 초단위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물 저항을 막기 위해서 옷에 쫙 달라붙은 옷을 입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옷이 헐렁헐렁하면 싸울 수 없죠. 띠를 둘러야지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 띠가 뭐냐면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보면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그 앞에 더가 없어요. 정관사 더 추루스가 아니라 그냥 추루스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 더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 수 있고 내가 뭐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더가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서 진리는 뭐냐면은 성실함, 정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 삶 속에서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정직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실한 거죠. 사람이 신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하게 될 때 우리가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불안을 심어주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첫째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직과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뭐가 말했습니까 여러분?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은 여러분 여기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혹시 여러분 영화 보셨으면 이 철판을 이렇게 동으로 구리로 만드는 이 노마분들 이렇게 딱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 지금이야 그런 거 없지만 지금은 방탄복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구리로 만든 이 동으로 만든 이게 딱 판이 앞에라고 뒤에 딱 왜 심장을 맞으면 죽으니까 딱 가리죠. 호신경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입으라 했어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기서 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바른 생활, 도덕적인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이 정직과 성실함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바른 생활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누가 봐도 참 착한 사람, 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동시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은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나 힘들어 아빠 나 힘들어는데 옳지 않은 엄마 아빠가 있습니까? 없죠.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고 하죠. 하물며 전지 모든 걸 아시고 능치 못하시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단지 그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좀 혼돈을 느끼지만은 그것마저도 우리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틈을 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틈 못 줍니다. 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 마귀가 틈을 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마귀가 틈을 통해서 싹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의로 바른 생활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방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대책이 나오죠.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신을 신어야 되는데 신을 안 신고 여기 싸움할 수 없죠. 신을 신어야 되는데 뭘 어떤 신? 평안의 복음. 복음인데 화평을 주는 평화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있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없애주시고 일단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을 없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벽을 없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원수 마귀와의 싸움을 이길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트러블메이커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평안을 가야 된다. 화평을 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원수 맺는 일이 아니라 피스메이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원수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어떤 틈을 우리가 내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막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옵니까? 모든 것 위에 어떤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화살 쏠 때 방패로 탁 막잖아요. 옛날 싸움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원수들이 마귀가 여러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막 여러 가지 낙심된 소리, 부정적인 소리, 막 쌀을 쏘대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잠언서 3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축복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능히 구원하실 분,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반대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상등신,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 가져준 여러 가지 의심과 불안과 염려를 능히 이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17절에 구원의 투구가 나옵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잖아요. 그 구원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성취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걸 절대로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할 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봐라, 이 일을 봐라, 세상 봐라, 이 꼴하지 봐라. 네가 성도라고 네 모습을 봐라. 네가 어디 성도냐? 네 구원 안 받은 거야.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부끄럽거든요. 구원 받았는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나의 주와 우리를 믿었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절대로 이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육신을 갖고 있고 육체의 정욕을 내 이전에 내가 여전히 살아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놓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돌아서 우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 잃어버리지 말아요. 내가 늘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유일하게 공경목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주간을 금식한 후에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천사보다 더 빨리 왔다 했잖아요. 천사보다 더 빨리 왔어요. 마귀 시험 6개 천사들이 와서 수정문이나 나오잖아요. 보면서 보세요. 천사보다 더 빨리 왔다니까. 시험 말이야. 왜? 지금 저희가 40조 금식이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받았고 나가면 지금 마귀가 지 세계가 무너지니까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야, 니 배고프지? 공격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 주시는 이 얼마나 배고 40동안 아무도 안 먹으니 배고프지? 이 능력 있잖아. 저 빵으로 이 돌 빵 만들어 빨리 먹어. 마귀는 그래요.
마치 내 편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또, 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께 약속하잖아. 천사를 보내서 니 다 떠받아 준다고. 뛰어내려봐. 그러면 사람들이 와, 슈퍼맨이다. 널 미스크 딸 거야? 뛰어내려라. 그것도 안 통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잘해라. 네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매번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부지를 했어요? 말씀으로 부지를 했어요. 말씀. 그러니까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어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딱 심어주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시뻘건 눈을 가지고 풀 달고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야 힘들지 기도해도 소용없지 그렇게 좋게 내 편으로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마귀야 예수로 명하노니 내게서 나가. 나는 기도한 자가 되리라. 마귀가 우리 속에 불평을 씹으면은 예수로 명하는 이 불평 마귀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를 하시더니 나는 감사하리라. 말씀 마귀가 바로 나가요. 적당히 타협하니까 마귀가 안 나가고 있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지 타협하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대적은 여러분 뭐예요? fight against예요. 원래 맞붙지 않아요. 야 잠깐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나 지금 준비 좀 하고 좀 기다려. 이거 아닙니다. 대적은 뭐예요? fight against예요.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치게 되는 게 있어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진갑주입니다. 이걸 어느 하나만 갖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갖춰.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영적 비결입니다. 18절에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뭐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18절에 나오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인도 홀리 스피릿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교통하는 삶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님 이 시간에 저를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먼저 기도가 돼야 돼. 왜?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욕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 이 시간에 제 기도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실체를 내가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구하고 성령님 신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 기도하면은 원수마귀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했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보기를 항상 힘쓰며 어느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밥 먹을 때만 아쉬울 때만 아니라 24시간 내내 잠잘 때 기도할 수 없겠지만 그 외에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안전한 운행이 되게 하옵소서. 뭔 일 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 잠깐 기도를 50분 할 겁니까? 잠깐 기도해요. 우리의 마음 되는 기도는 1초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셔요. 마음 없는 기도는 1시간 기도해서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1초만 해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엄청 기도해야 돼요.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성도를 위하고 하고 바울의 기도였죠 여러분. 여러 성도들과
주의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은 여러분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 구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다가 그분들하고 여러분 구하지 못한 거 괜찮아요.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오히려 여러분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성도를 위해 구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더 격으로 주시고. 그래서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주의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성도가 그래야 된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리그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몸을 통해 영혼을 빼앗아 갑니다. 영적 정찰력 있는 말입니다.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없다. 우리 몸으로 헌신하는 것이지 생각으로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아닌 것으로 내 사랑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헌신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원수 마귀가 쏙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그의 밥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서 말씀을 통해 봤는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언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지체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누비를 지체로 삼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지체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닫고 여러분의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내용적인 교회를 우리가 건물의 교회라 부르지만은 그러나 진짜 교회는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지체를 이루고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그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성도님을 되셔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고 불의 열매를 맺어지고 여러분 신앙 안에는 성령께서 야 기뻐서 정말 너 잘한다, 너 최고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수록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주신 권대로 살아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